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예고했던 바와 같이 전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전도라는 주제가 교회에서 많이 또 강조되는 주제이기도 하고 신앙인이라면 모두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좋을까? 교회에 대해서 또 크리스천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달하는 게 좋을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오늘날 전도에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요즘 시대가 어쨌든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각자가 원하는 인생의 기준 또는 세상에서 말하는 다양한 기준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세대다 보니까 어떤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을 전하는 것 또는 내가 믿고 있다는 것 자체를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는 것은 좋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전할 때 느껴지는 그런 눈총과 좀 부담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전도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한번 돌이켜 보면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모든 시대에 진리라는 것이 쌍수들고 환영받았던 시대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진리를 거부하고 또 진리가 드러날 때 자기가 죄인인 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시대적인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죄인된 우리가 진리 앞에 보이는 반응, 그것이 바로 어느 시대에나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볼 때 오히려 당연한 거구나. 이 전도를 할 때 그 전도에 있어서 거부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구나. 근데 그 거부 반응 중에 진리로 인한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좋은 이미지 또는 좋은 모습들을 보이지 못함에서 오는 걸림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 대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어떠한 또 인생이라는 방법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양하듯 절대적 진리를 강요하는 것은 너무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진리가 이 땅 가운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죄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또 반대로 인간은 당장 진리를 만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자신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열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영원한 것인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전도서 3장 11절의 표현과 같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두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모든 근원적 갈망은 더 행복해지고 싶고 더 편해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진리를 조금 더 담대하게 알고 누리고 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근원적 갈망으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추구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죠. 그래서 사막에 예를 들면 목마른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오아시스를 발견했다고 칠게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물을 마시면서 주위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 물이 있다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외치지 않고 혼자만 마시고 있다면 물이 너무 조금 있으면 아니 물은 무한대로 물은 하나님의 가득한데 물은 무한하니까. 네. 물은 가득한데 나만 홀짝홀짝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또 치사하고 나쁜 행동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아니지만 내 주위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 물이 있다라고 전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내가 뭔가를 강요하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물을 발견했고 그 물을 마시고
해가를 한 뒤에 목마른 누군가에게 여기 물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그것이 실은 아주 쉽게 생각했을 때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내가 얘를 전도해야지라고 막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전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실은 내가 그리스도, 진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고 그 진리 안에 기뻐하고 그 진리를 누리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쟤는 왜 힘든 상황인데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그리고 쟤는 당연히 더 편하고 남들이 볼 때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왜 저 어려운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왜 저 아이가 선택하는 기준은 나하고 다르지? 그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 내가 믿고 있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것, 진리 안에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진리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품고 나아가는 일이 된다라는 중요한 포커스를 맞춰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일례로 이런 예를 들고 싶습니다. 무슨 예냐면 과거 로마 시대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사실 대부분의 로마 사람들은 모든 신들을 섬겼거든요. 자신이 하나 이상 많은 신을 섬긴 만큼 많은 힘이 자신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을 신을 만들고 심지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면서 다양한 신들을 섬겼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저 편협한 사람들, 예수만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편협한 사람들,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들. 근데 정작 이 로마라는 제국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그때 다양한 신을 섬기고 나는 다양한 포용성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그 전염병 앞에서 그들이 보여줬었던 모습은 지극히 편협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였냐 하면 자신의 이웃을 품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을 박해했던 사람들까지 치료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그 아픈 부위들을 만져주고 닦아주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한 분만을 그 마음 가운데 품었고 그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갔을 뿐인데 세상을 담고도 남을 만한 큰 그릇을 얻게 되었다라는 점이에요. 오늘날 세상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저 편협한 사람들, 세상이 이렇게 다양한데 왜 예수님이 전부라라고 이야기하지?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 가운데 예수님이 이 천지 만물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 가운데서, 그 진리 가운데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약자들이 품어질 수 있지 않는가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강론으로 그러면은 목사님 뭐 그렇게 진리 가운데 사는 것도 알겠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의 선택이나 삶의 궤적들을 보면서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 그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라고 전해야 됩니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처음 전도를 시작하다 보면 쉽게 빠지는 함정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어떤 기독교적인 변증법을 배우고 또 과학적으로 또 뭔가 많은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너를 넘어뜨리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친구를 설득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설득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라든지 이 지식의 툴로 하나님을 충분히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을 만난 나의 삶의 모습,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화된 내 삶의 이야기들을 그 친구들에게 전해주게 되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을 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만나고 변화된 삶의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의 삶의 이야기들을 녹여내는 간증에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중간중간 같이 전할 수 있다면 그 친구에게 무엇보다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전도에 대해서 또 진리를 전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전도에는 사실 다양한 방법이 있죠. 또 우리가 알다시피 1차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뭐 지하철에서 길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만나곤 하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사실 다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전도인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주제는 어떠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다음 주 주제는 특별히 게스트를 모십니다. 2030 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창호 A 목사님을 모시고 결혼이라는 주제, 특별히 우리가 20대는 연애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하는데 이제 곧 결혼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혼의 매운맛, 결혼 생활의 적나라한 현실과 또 어려움들이 뭐가 있는지, 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안녕히 계세요.